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안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 때문에 다 떠나거든요. 사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는 길만 알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다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도 더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의 그 생리거든요. 그런데 오래 살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사람이 다시 사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길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요, 역사상에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납니까? 성경에는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만 믿을 것 같으면 우리도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줬는데 성령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있으면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을 통했는데 그 부활에는 성령님께서 부활시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도 부활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너희들도 그 영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다시 한번 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시 살고 싶으면은, 영원히 살고 싶으면은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왜? 죽었다 살아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데 그 분이 살아나셔서 증거하시기를 그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이 길밖에 다시 살아나는 길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속에서 정말 영원한 정말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선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성경을 잘 아는 지식층에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요,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 몸에서 다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까?
이건 인간적인 지혜로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지혜 가지고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사람이 거듭나면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죽음은 없어질 것이고 너의 생명이 영생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해준 복음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고 싶으면 성령을 받아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받은 사람을 아느리라.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있는 것을 알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진 않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신은 아느니라. 네 속에 생명이 들어오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느니라. 영생할 수 있는 거니라. 왜?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을 성령으로 나셨거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사역이 이렇게 우리들 입장에서 좀 변화가 있지만은 실상은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 가지고 역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가졌거든요. 자신은 영생할 것을 알았거든요. 죽어도 살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말씀을 드린데 영원히 살고 싶으면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가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연전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직분이니 이런 것들도 다 따라오는 과정이지만 가장 근본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바꿔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바꿔봐야 되느냐? 이 땅에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는 길은 성령 받아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야 중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살아날 때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성령으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너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을 너희들도 속에 있으면 너희들도 죽어도 다 산다는 거예요. 이 삶은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만 하고 끝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 영이 임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생명이거든요. 이분은 말할 것 같으면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또 이분은 진리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오직 절대자고 하나님께 만드는 피조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너희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다 짝이 있거든요. 피조는 상대가 있습니다. 전부 상이 있거든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거든요. 여자가 있으면은 말하자면 남자가 있거든요. 오른발이 있으면 왼발이 있거든요. 호흡을 할 것 없으면 내쉬는 숨이 있고 또 들이쓰는 숨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 돼서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내쉬기만 하면 들으시지 못하면 죽거든요. 들으실 땐 들으시고 내쉴 땐 내셔야 되거든요. 이 상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이렇게 가운데 한 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길 것 같으면은 한 면이 마지막에 생기거든요. 이것을 삼각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진리거든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을 내는 것은 오직 생명의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길은 돌아서면 지옥이고 돌아서면 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길도 되시고 이렇게 생명도 되시고 진리 되신 전능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상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대지만은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는 여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예수님의 영도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통해서 성령도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형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성능이나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신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영의 자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이런 생명은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생명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형상 닮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랄지라도 어디까지나 이 생명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지만은 우린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은 상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과가 있날 것 같으면 선악과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분명해서. 그런데 너희들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는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것 같으면 반드시 넌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왜? 우린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절대적인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우린 피조물로 죄질 가능성을 있는 인간으로 우리는 선도 취하고 악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가 출생했거든요. 이게 피조물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먹었고 따먹지 말라고 먹으라 하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건 죽었거든요. 선악과라는 것은요,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살아요. 생명과는 먹어야 살고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는 먹으면 죽고 하나는 안 먹으면 살고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 못 견디시거든요. 죄는 하나님께서 진로 미워하신 것이거든요. 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왕이 되면은 그 안에 사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망이 그 안에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죄의 부하가 사망이거든요. 사망은 죽음이거든요. 죽음도 하나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세력이거든요. 이걸 우리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이 땅에 날 때부터 아담 후손들은 전부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랬거든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죄 가운데서 멸망받습니다.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인류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세도 죄인이요, 엘리야도 죄인이요, 베드로도 죄인이요, 여기는 바울도 죄인이요, 여기는 공자도 죄인이요, 석가모니도 죄인이요. 이 땅에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두머리는 죄요, 여기에 부하는 사망이요, 그 밑에 부하는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은 평생 종로다가 우리가 사망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왕로다 죽음에서 다심을 받다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인생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살 길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솟아날 길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여기서 사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인생치고는요, 한 사람도 자신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유용은 필멸이라 보이는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리단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길이 있다고 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도움이 바로 무엇이냐고 되면은요, 인간의 죄, 인간의 사망, 이 인간의 죽음의 뿌리를 해결해 주면은 살 수 있지만은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로 인간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수천 번 나오지도 못하면 수천만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이 수억 년 동안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사망 밑에 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갖다가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냈습니다. 세 분이 합작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동의를 얻어가서 결론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절대입니다. 이분은 성령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죄를 지은 분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과를 만드신 분이시긴 되지만은 이분은 거기에 제재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요, 이분은 절대거든요. 그래서 오셨는데 이분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십자가예요. 죽음은 죽고 삶은 살았다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생긴 거예요. 그 십자가 생긴 그 원인자가 누구냐? 그 예수란 말이에요. 죽어도 살아나는 전 당사자가 예수님이시니까. 당사자가 예수님이시니까 당사자가 거기 주인 아닙니까? 십자가를 진 주니. 그분이 죽음도 이분이 해결해 주시고 아담이 진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는 인생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뭐냐?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고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셨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단번에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인자인데, 창조자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선악과도 만드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 말씀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살아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모든 죄를 겠다가 죄 가운데 너희도 죽어야 되고 너희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줄 걸 믿으면은 너희에게도 구원이 이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력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없애버렸는데 이걸 이기지 아니하고서는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죽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갖다가 모든 죄값을 갖다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만해서 우리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속죄받았고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비유를 들어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말씀으로서 비유를 시킨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한 알 그들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하나님 한 분이 내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거야. 많은 생명을 구원받을 것이야. 이런 말을 갖다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한 알 그들이 있으면은 절대로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씨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건 예수님이 개인에게 해당된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동일한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것 같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죽을 것 같으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한 알이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십자가야. 이게 십자가 도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 안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세상으로서는요, 철학을 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자기 생명을 잃으면 없고 살리면 죽는 데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너에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은 임시작가는 세상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사망의 생명이야. 그건 죽을 생명이야. 그건 육신의 생명이야. 육신의 생명이야. 영원히 삶이 아니야. 사람은 육신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육신에는 겉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의 형체야, 형체. 그러나 진짜 사람은 너의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아? 그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속 사람을 갖다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겉사람을 갖다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알고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말이 우리들에게 해로운 거지만 해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잠깐 있는 생명을 갖다 죽이지 않고선 그 사망 권세를 죽이지 않고는 너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 하늘나라는 죄와 악이 같이 동조하는 세상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선만 있는 것이고 거긴 착함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 아니거든. 너희가 인생으로 이 땅에 살 때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면 살았지만은 앞으로 가는 그 세상에는 절대로 악이 개입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살고 싶으면 죽어야 돼. 죽을 것 같으면은 너는 살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생명을 사랑할 것 같으면은 너는 잃어버려. 왜? 너는 죽어야 돼. 그 많은 열매가 맺거든. 그 많은 씨를 갖다 얻을 수 있어. 살 것 같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 그 씨는 영원히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것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 이게 생명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갖다가 도와주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상하네. 생명을 이으시면 사랑해야 되는데 왜 미워합니까? 이 생명은요, 죽을 생명이거든요. 이건 죄진 생명이거든요. 저주 안에 있는 생명이거든요. 사망의 종로라는 생명이거든요. 종로타가 결국은 죽는 생명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야. 영원한 삶, 하나님 삶을 갖다 살려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아까 12장 25절 같은데 볼 것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은 내가 영생을 살 수 있다고 그랬고, 아까 제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요,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고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제자는 안 돼. 십자가는 죽는, 예수님이 진짜 죽었잖아요. 왜? 육신이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거네. 너도 죄에 대해 죽어야 돼. 그래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제자는 되려고 그러지만은요,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거든요. 십자가는 죽으라는 뜻이에요. 죽을 것 같으면 되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이 안 죽어. 왜? 하나님은 성령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영이 있거든. 그래서 죽고 싶어도 너희는 못 죽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을 것 같으면은, 신앙은 믿음입니다. 옛날에 아벨도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습니다. 원래 이삭도요, 하나님 믿었거든요. 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렸거든요. 예? 거기는 희생의 대가의 피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아벨은 육신의 피를 바쳤지만 우리가 이삭은 자기의 마음의 피를 바쳤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갖거든요. 마지막에도 만민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거든요. 십자가를 믿을 것 같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세계는요, 창세 이후에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거든요. 그게 믿음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종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너는 정죄함 받질 않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옹병을 받아. 너희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의 영을 통해서 삶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서서 우리가 보면 4장 22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구속을 벗고 옛생을 벗어버리고 옛생을 떠나서 믿음으로 너희가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도와주거든요. 육신을 갖다 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리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을 최소한 복종시켜 줄 것이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다고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죽을 때 죽었고 예수님은 살 때가 살았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거든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죄를 갖다가 청산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인간은 청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꼭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께 와서 죄 없는 피를 통해 가지고 사죄를 통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절대자가 살려줘야 살 수 있지 살 수 없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도 외에는 인생은 구원받을 길이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전만 있었다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없는 반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나중에 부활될 것을 알지만은 지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호소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부활이란 그 말은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것을 죽어도 살아내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사람 육신이 죽어도요. 사람 믿으면 안 죽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안 죽습니다. 신앙은 안 죽습니다. 왜? 사람은요. 육신의 몸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100번 얘기해도 잘 모르더라고. 이건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면서 기도할 것 같으면요. 이게 우리가 쉬운 문제인데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성령이 도우시지 아니할 것 같으면요. 대학교 1000개 나와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신비한 말이거든요. 야, 죽어도 산다는 말은 육신이 죽는다는 뜻이지. 사람의 영혼은 본래 안 죽는 거야. 하나님의 형성인데 그 사람이 믿었거든. 그 사람이 죽더냐. 아벨이 죽었어도 아벨이 죽었느냐. 아벨이 믿으면 안 죽었지 않느냐. 왜? 아벨이 영혼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 영혼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내가 들어가지고서 그 가정에 바로 셋으로서 후대에게다 계승을 이어줬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아벨의 피의 기도를 들으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도를 안 들으니 믿으면 생명이 있거든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그래서 너희들이 죽었다 하지만은 죽은 사람도 실상은 나를 믿은 사람 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단주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형체에 불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그랬거든요. 나사로는 본래 예수 믿었잖아. 나를 의지했잖아. 죽었잖아. 나사로 죽은 게 아니야. 육신이 죽은 거야. 육신은 순간이야. 영혼은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야. 근데 그 사람 살아. 너희 입장에서는 죽었지만은 하나님께는 살아. 살아서 나는 생명이라고.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살아서 죽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앞으로. 초상집에 가든지 장례식장 갈 것 같으면 여러분을 두어놓는 시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시신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지. 육신의 생명인데 그것은 바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 육신의 생명은요, 진짜 생명이 생명이지 육신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살 때 육신의 생명도 같이 부활돼서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죽어도 우리가 실상은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영혼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의 형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 돕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예수님께서 땅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체의 몸이 있다면 영혼의 몸도 있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55절에는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었냐 죄가 쏘는 것이었느냐 거기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부활하셨지? 영혼이 부활했지, 육신도 부활했지, 살았지. 근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지? 그 사람들도 영혼에 달고 육체도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완전히 사망것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사는 거야. 육신이 살 때는 이 몸뚱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체, 부활체 이런 것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우리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거 들 거 되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받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핵심이 뭐냐? 예수님 부활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에 다시 사는 거,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는 길을 가르치는 어디서 없거든요.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66권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거기에 뿌리가 뭐냐? 바로 십자가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스럽지만 구원은 받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걸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 거 같으면 말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 영을 받아가지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부활의 모습을 미리 바라봤고 자기도 부활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서 공유를 할 것을 미리 알고서 이렇게 찬양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가 바로 뭔 줄 압니까? 음부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부는 지옥에도 못 받아들이고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이고 그 앞길에는 생명기수가 있을 것이고 그 앞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 옆에는 즐거움이 있도다. 이것이 장찬하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같이 공유하리로다. 이것이요 구약 우리가 성경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서요 기쁨을 누리고 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다윗이 이런 얘기했지 안 했느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음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죽음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분은 죽어도 썩지 않는 몸이다. 죽어도 못 썩혀요. 그 앞에는 생명이 있고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다. 이게 우리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갖다 부활을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난 그 부활을 보았어. 예수님을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죽었는데 살아나셨어. 40일 동안 봤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첫 번에 볼 것 같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만져보고 호흡도 가지고 안아도 보고 거기 처음 했다고 그러잖아요. 산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분이 과연 지금 살아나셨도다 그랬거든. 그분이 살아났도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다윗만은 부활한 걸 증거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증인이야. 예수 상을 보았어. 이걸 봤다. 그러나 너희들도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너희들 같이 부활될 것이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야. 이걸 강조했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즐겁한 게 사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전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전도의 근본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최고의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쌍병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울사도거든요. 바울사도는 어떠느냐? 바울사도도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있지 않느냐? 다윗이 있잖아. 다윗이 이런 말 했지 않느냐? 무슨 말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음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썩지 못한지 썩지 않았지.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분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진관나라에. 그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앞에는 생명길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사람은 나오는 거야. 이걸 가지고요. 바울사도의 서신이 보면은요. 이것 가지고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산다.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살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면 부활된다. 증거하고 메시지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총체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사느냐? 결론을 내겠어요. 설교 한 30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 설교가 딱 내 자신이 정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결론을 집시다. 근데 실상은요, 예수님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부가 가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생명길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나를 살렸다. 이게 성령을 살렸다. 이게 내 안에는 성령이 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살려주시는 영이단 말이에요. 죄악을 죽어주고 생명을 살아내는 그 역할을 담당한 분이 바로 성령.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절대 영입니다. 그건 죽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세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사람은 살면 죽고 죽으면 살고 이런 짝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절대예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긴 죄 짓고 싶어도 죄 못 져요. 거기 들어가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 이 성령이 나를 살렸다. 너희들로 살고 싶으면 성령 받아라. 바로 그 말이거든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보면 너희 와서서 너희가 보혜사가 될 것이야.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전에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떠나니 하나님 영이 너희한테 올 것이야. 그러고 두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야.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오기 위해서 길을 닦아놓으신 분이에요. 난 길이요. 길을 닦아놓거든요. 길 닦아놓으니까 성령이 오셨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용서의 등을 밀고 내 죄를 갖다 죽어 예수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독교는요, 실상은 성경을 많이 하면 알수록 좋아요. 알고 믿는 게 좋지요. 그러나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했고 내 죄 때문에 죽었던 걸 믿고 하나님께 고백할 거고 두면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걸 기독교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린 십자가 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창조 때부터 쫙 십자가로 전부 십자가로 풀리거든요. 십자가 쫙 할 것 같으면은요 새벽기도 나오면 알고 믿으면 좋아해요. 그러나 못 믿고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만 받을 것 같으면은요 십자가도 다 아는 것 끝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서 끝나고 말거든요. 진리는 십자가 도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도만 바로 알 것 같으면은요 우리는 완전히 도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여러분 민자에게 주시거든요.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해석이 좋아하게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생명나무와 죽은 나무가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죽은 나무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죽게 됐잖아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구세주 노릇하고 암만 시키고 구세주 노릇하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씨가 다른데 접붙임을 받을 거 어떻게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데 그 진액을 통해야 생명의 열매가 맺는데 그 진액이 바로 뭐야? 진액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성령이 바로 그 진액이다. 이게요. 하나님과 나 통하는 게는 진리를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핏줄, 세상 말하자면 핏줄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핏줄이. 그래서 세상에서 암만 의로운 일하고 도덕한다 할지라도 핏줄이 다른 것은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핏줄이 맞을 때 냉수한거를 줄 때 냉수를 하나님 기억하고서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신 게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비하고도 오묘하고 오묘하고도 신비하고 이게 하나님 비밀이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옆에 와서 가르쳐주는 게 다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성령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중생하자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중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토해놓고요,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주님 이것을 일단 내가 믿고 내가 앞으로 사는 것은 주의 영광을 산다고 나갈 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줄 것이에요. 이 은혜가, 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설계에 살아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